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목사님만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목사님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위 그리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오늘 로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문의 긴 편지를 이제 썼는데 이 편지를 쓴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성령으로 변화되었고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조금 뭔가 문제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얼마든지 선하게 또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지식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14절에 말씀하면요. 바울이 보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기서 사실 형제들이라는 말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 기준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헤이리에 있는 우리 탁경구 선교사님, IT 연합교회, 또 우리가 돕고 있는 가나안 교회, 목사님, 또 아이들 한 번도 못 보셨죠? 우리 집사님 보셨지만, 저도 봤지만, 여기 대다수의 분들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을 형제요, 자매로 여기고 또 그와 같은 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죠. 우리 성경 공부 때 잘 배우셨죠? 하나는 보편적 교회, 또 하나는 지역 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는 시대와 또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공동체는 보편적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나 2024년에 이 클락스빌 테네시에 있는 포트캠벨 한인 침례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으면요, 얼굴 본 적도 없고 교제를 나눈 적도 없지만 그러나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미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 얼굴 한 번도 못 봤죠. 그런데 내 형제라고 고백했어요. 왜? 그들이 자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얼굴을 보고 뭐 같이 이렇게 정을 나누고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우리가 얼굴도 본 적도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안에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로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내 형제들아 고백하는데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믿기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보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서 선함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능히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힘으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그런데 이쯤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사람들임을 너희 형제들아 내가 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5장 쭉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에 주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을 많이 했잖아요. 때로는 책망처럼 들리는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방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또 스스로 더 자유에 이르는, 방종에 이르는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그리스도도 할례에 스스로 추종자가 되셨듯이 너희도 그 법 안에서 잘 질서를 지키라, 이런 말들을, 좋은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자, 듣기 좋은 소리도요, 두 번, 세 번 하면 어떻죠? 듣고 싶지 않죠. 그런데 나쁜 소리를 하면 어떻죠? 잔소리를 하면요, 짜증나죠. 어떤 꼬마애한테 이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잔소리를 들으면은, 이 기분이 안 좋대. 잔소리를 하면. 부모님이 공부해라, 뭐 이렇게 잔소리 하면. 근데 충고는요, 그럼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많은데,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고, 충고는 그러면 어떠냐. 그러니까 충고는 더 안 좋대요. 그러니까 충고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뭔가 좋은 얘기를 듣고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깨닫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좋은 말을 몰라서 들어서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의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란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아요. 권면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왜냐하면 그런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도 바울은 왜 했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남의 말을 그렇게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 줄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그렇다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15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노출이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완벽해. 나는 더 이상 말 들을 필요가 없어. 나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알 것 다 알아. 모든 지식이 충만히 차서 나 스스로도 충분히 내 몸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가 있으니까, 누가 싫은 소리 하고 또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 나 그런 거 싫어.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다 알아.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요, 약하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그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함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 마음에 위안을 주고 위로를 받고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때로는 바더가 되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이 설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초신자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알고 있는 말씀, 다 이미 경험했던 이 말씀을 또다시 하나님의 이 강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잊어버리기 때문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 거부감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악으로 타락해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육신의 욕심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가만히 두면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하루만 지나면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길이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알았던 말씀도 다시 들으면서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들었던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도 내게 다가오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먹을 때마다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보내실 때에 이틀치를 주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틀치를 딱 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일 먹을 게 있을 때 오늘은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틀치를 거두면 두 번째 날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알고, 오늘 내가 말씀을 읽고,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가 있다고 내일도 그 은혜로 먹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벌써 이미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면 자주, 가능하면 매일같이, 주야로, 시편 말씀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하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복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요, 마주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의 육신의 본능,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반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부담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겠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듣고 싶지는 않아도, 보고 싶지는 않아도, 부담이 되어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에 자기를 밀어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제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교회는 특이하게 서울에 있는데 성도님들이 다 저 지방에서 오신대요. 전라도 순천, 또 강원도 삼척, 경상도 밀양 이런 데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야, 그 교회로요.
그러면은 전라도 순천에서 그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된대요. 3시에 일어나서 씻고, 이제 기차역까지 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또 갈아타고 그러면 한 3시간 반, 4시간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강원도에서 막 그렇게 오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 아니, 교회도 많은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 동네에 있는 교회 섬기시면 되지. 그 멀리서 왜 여기까지 오냐? 목사지만 부담된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교회로 다니셔라.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제가 그렇게 힘들게 이 교회로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야단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야단 맞으러 온다고.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야단을 안 치더래요. 야단을 맞아야 내가 사는 걸 내가 깨닫는데,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지만, 괴롭지만, 듣고 싶지는 않지만, 내 영혼의 골수를 양이하게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내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주일간 살 수 있도록 나를 책망하고 나를 블레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일주일 살기 때문에 그 먼 시간을 들여서라도 교회에 오는 거니까 제발 나더러 우리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씀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시더래요. 저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요.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게 말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이 무엇이죠?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고 다 알고 있고 다 이미 경험했던 이야기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찔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있는가? 일주일 동안 저의 목회자의 이 삶을 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깐 즐겁게 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듣고 싶지 않고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불편합니까? 불편하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야단 맞는 게 불편하십니까? 그럼 몸에 좋은 약은요, 입에 어떡하죠? 쓴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가? 나 자신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오니까 조금이라도 바더가 되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다 시험에 들어서 떠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됐습니다. 오늘도 듣고 싶지 않고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이 고프고,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교회로 온다면 야단 맞는 게 은혜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기 멤피스 한 4시간 걸리거든요. 멤피스에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막 저 시카고에서 막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포트캠벨 한인 침례교를 오려고 8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생명 걸고 목숨 걸고라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자꾸 밀어넣으세요.
모이기에 힘쓰시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무조건 가시고요. 자꾸 생각나. 아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다 은혜 받고 다 이미 선하고 다 지식이 충분히 있고 다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잔소리같이 들리는 부담되는 말씀 계속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잊지 말라는 거죠. 리마인드.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마인드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돼도 계속해서 선포되는 교회. 할렐루야. 자, 다시 생각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 보지 않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되새김질시키고 다시 생각나게 그러려면 때로는 미움도 받아요. 욕도 먹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말씀 전달자는, 사명자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대량 너희에게 썼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는 자기 자신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자,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 우리가 누구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사도 바울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변화받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고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고 미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선교사님들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만 가는데 그래서 문제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잃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전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제사장 따로 있고 나는 그 제사장이 던져주는 은혜 받아 먹으면서 그냥 적당히 살면서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은 목사와 선교사만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다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꼭 여기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만 제사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첫째 뭘로요? 18절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을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까? 자, 제사장은 매개차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 한다면 이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영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통하여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을 통하여 이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 조심하셔야 돼요. 복된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그리고 특별히 어떤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신학 공부를 안 해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는 복음, 간단한 복음은요,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해졌냐 하면요,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이 다녔는데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믿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복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신자 안 가운데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거듭난 신자는 그 믿음이 없으면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어야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했을 때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건 굿뉴스예요. 굿뉴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외부의 도움으로 해결받았을 때 굿뉴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요, 내가 갚을 수 있고요, 내가 노력해서요,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 굿뉴스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우리는 굿뉴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굿뉴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로써 예수님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신학 공부 많이 해서 납득을 잘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와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무엇을 믿고 왜 믿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이 한참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설교, 내 마음의 위로, 내 지금 당장 일신상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꾸 리마인드, 내가 죄인이었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지, 리마인드, 책망받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일깨우는 시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더 디테일하게. 이제 보세요. 8월 첫째 주부터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우리 성경 공부반의 특징은, 우리 교회 성경 공부반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진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한 시간, 딱 하루에 한 문제 하고 끝난 적도 많았어요. 우리 1년 반 동안 성경.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혀 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깨닫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 노출시켜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셔야 돼요. 말로.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못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오다가 우리의 말 때문에 실족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목사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로요? 행위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 막 거짓말하고요. 우리는 공중도덕 안 지키고요. 우리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그 제사장,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보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면 우리를 신뢰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동네에도 보니까요, 사재기가 있더라고요. 사재기. 그때 코로나 때 막 이럴 때 보니까 월마트 가니까요, 가스가 없어요. 쌀이 없어. 막 라면이 없어졌어, 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똑같아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당장 전쟁이 터질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지금 안 챙겨놓으면 어떻게 되죠? 굶을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자, 사람들이 우르르 그걸 몰려 막 갑니다. 막 가스 사라고 막 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챙겨놔야 내가 산다 이거지. 막 구름대처럼 막 달려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끼어 있더라고. 자, 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보고 과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데 도움이 될 거냐는 얘기지.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면서, 그죠? 나는 굶을지라도, 나는 힘들지라도, 자, 자매님, 여기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세요 하고 자기가 산 가스도 내놓고, 자기가 산 라면 봉지도 뜯어가지고 나눠주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로. 그런 기회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막 악다구니처럼 막 몰려갈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예수님처럼 우리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억울해하지 않고 감사함의 기쁨으로 밝은 모습으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어떻게 했냐면 나의 말과 행위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품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격도요, 아무리 좋은 성품도요, 우리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신의 성품, 신의 성격으로 변화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성격으로, 내 성품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 한다면 처음에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 한계는 어떤 한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에게 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을 내밀고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옆구리를 창을 후벼 파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온전하신 사랑은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밖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지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표적도 나타나요. 기사도 일어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지? 아직도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기를 원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은 인내심이 참 많은 것 같대요. 저 인내심 없습니다. 우리 인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누가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어떻게 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할렐루야,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희락과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예수 안 믿고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것.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목사와 선교사님만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은혜 받아요. 아세요, 여러분? 설교는 제가 하는데 은혜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아요. 근데 그 은혜 받는 타이밍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묵상하면은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찬양을 사모하고, 그 삶도 힘들 텐데 그냥 일주일 내내 찬양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막 이렇게 피어오면 그 모습이 저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냐면요, 목사일지라도 메마르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영혼을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자기의 탤런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찬양도 못하고 은사도 없는데요.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요, 설거지하는 뒷모습이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딱 보면은 아무도 다 그냥 여기서 먹고 떠들고 막 시끄럽게 막 하는데 안 보여서 보면은 조용히 어두운 데 가가지고 혼자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가 먹은 그릇을 막 닦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음속으로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떠나질 않아요. 새벽에 기도할 때 계속 생각나요. 계속. 리마인드. 눈만 감으면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고요.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에게 있는 저 아름다운 믿음은 뭘까?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봉사하고 그 아름다운 소망의 정체는 뭘까? 하늘나라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자기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냐면요, 설거지함으로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마음이 상처가 있고 믿음이 없는 분들이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덕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어떤 한 분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겸손히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얼핏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 초신자가 그 모습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자꾸 보여.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떠나질 않아.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직 잘 모르는 초신자의 그 연약한 마음을 아름답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이런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정말 능력 있는 성도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만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수많은 날 중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오늘 몇 영혼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수 있을까?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월마트를 갔어요? 물건을 사러 갔어요? 불친절하게 막 하는 어떤 인플루언서를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고 싫어해요? 근데 내 차례가 됐어요? God bless you. I love you. 분위기를 바꾸고 뭔가 얼굴이 환하고 누가 나한테 블레임을 하고 나쁜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리액션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말과 행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께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진리의 영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하나님의 빛을 말과 행위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